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양의 목자, 즉 양을 비유로 들어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진실로 이르노니도 하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양의 우리가 나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분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양의 목자. 목자가 왜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까?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양을 살피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인도하여서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먹이고 또 밤이 되면 양 우리에다가 보호하고 이 일을 양의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양에게 들어가는 자가 또 나오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나옵니다. 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예수님 뭐라고 규정하냐? 절도며 강도다. 양의 목자는 양을 살피고 양을 살리고 먹이고 보살피려고 들어가지만 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 절도며 강도는 양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죠. 양을 잡아다 죽이려고 살육하고 죽이고 자기가 이용해 먹고 그러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목자와 양과 또 절도며 강도가 나오는데 또 문지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거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양의 목자가 문을 열고 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이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양의 목자가 들어가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러면 그냥 들어가지 왜 문지기가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문지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역대상 9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9장 구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에 나와요. 여러분은 그 성경에다가 역대상 9장 17절이라고 써놓고 이 말씀을 다 들은 뒤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그 다음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여호와의 성막의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뭘 비유하냐?
성전을 비유하는 거예요. 문지기를 말함으로써 양의 우리가 성전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습니다. 이건 그 열조 때부터 성막이 세워질 때부터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네 사람의 이름은 그 유다 족속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문지기들로 임명된 자들이에요. 포로 시대를 마치고. 그런데 그 전에부터 이런 이들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 자손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열조 때부터.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이것은 택함을 입어야 돼요. 택함을 입어 고라 자손 중에서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합니다.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니라. 직분으로서 문지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 문을 지키는. 26절에 보니까 이는 문지기의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4명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에서 이 성막 문지기, 이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문지기가 왜 나오냐?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목자가 그냥 들어가서 문 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문지기의 사명이에요.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을 열고 아무나 들이지 않아요. 점검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지기가 이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양의 목자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되느니라. 문이 열리면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밖으로 인도하죠. 초장으로. 시냇물로.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그거 설교 말씀할 때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인도를 하시려고 이 양의 목자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만약에 이 문지기가 절도나 강도가 왔을 때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들이 전부 이 절도나 강도는요, 다른데 담으로도 넘어가지만 문지기가 잘못돼가지고 문지기가 눈이 멀거나 귀가 멀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나 절도를 합법적으로 문으로 들여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문지기 얘기를 하냐? 지금 사실은 이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자들이 누군가 레위 자손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문을 열어서 양들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했죠.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첩경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했죠. 모세도 레위 자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죠. 여호와의 집 맡은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늘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양의 목자가 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목자가 없는 양처럼. 또 강도나 절도를 당하고.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양의 목자 얘기를 하고 양에 대해서 하필이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짐승이지만 하필이면 왜 양이냐? 이 중동 지역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동 지역 양뿐만 아니라 양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양의 특징은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 양은 첫째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초장에서 양들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이 들개들, 이 야생 들짐승들이 양이 앞에 어른하면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침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좀 멀리만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들개나 사나운 짐승이 어른하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존재입니까, 양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뭘로 목자를 따라가야 되냐?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청각이 다른 짐승들보다 유난히 발달돼요. 그래서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리고요, 이 양의 특징은 고집이 굉장히 세다. 고집이 굉장히 세고 제멋대로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 그 길로 계속하는 거. 그래서 중동에서 안 좋은 욕을 할 때 양 같은 놈, 고집 센 놈 할 때 양 같은 놈.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눈에 뭐가 보이면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은요, 한번 넘어지면 다리가 굉장히 약해요. 못 일어나요. 누군가 일으켜줘야 돼요. 다리가 약합니다. 힘이 약해요. 덩치에 비해서.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일으켜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씻을 능력도 없어요. 씻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양의 특징을 보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겠죠.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 이 목자가 없으면 앞에 한 양이 실수해서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들은 다 떨어져요. 그게 가는 길인 줄 알고 한 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막 떨어진다. 그런데 양 옆에는 목자가 바짝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목자로서 예수님을 여호와를 비유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만 우리의 목자가 돼야 양 같은 우리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을 여호와만 목자로서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양의 목자가 되면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죠. 옆에 들개가 와가지고 어른하면 양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음성도 안 들렸는데 글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자가 막대기로 확 치겠죠. 가면 안 돼! 또 들짐승이 오면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후려쳐겠죠. 지팡이로는 잘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말 안 들으면 그것이 막대기로 변해서 돌변해서 후려치는 거예요. 징계도 하시고.
양은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알겠죠? 이 문지기가 얼마나 눈이 밝고 귀가 밝아야 되겠어요. 이 문지기도 이 양의 목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왜 문지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약이 들어가지. 이 양은요, 이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좁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문지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 문을 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큰 의미로는 이게 성막문에 있던 그런 레위인이었던 것처럼 이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 빛으로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 그런데요, 문지기가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문지기가 문을 열면요, 그런 문지기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열어지면요, 우리는 강도와 절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문지기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된 문지기가 되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도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문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정말로 지혜로운 문지기가 돼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나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는 자가 문지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가 문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뒤에는 내 자신이 문지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음성에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지, 악하고 절도며 강도한테 문을 열어주고 거짓 선지자한테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도난당하게 될 거예요. 내 영혼을 도난당하고 내 영혼을 절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야 돼요. 그 각각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그런데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어떻게 해요? 앞서 가신다고 나오죠. 이게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목자가 앞서가야 됩니다. 응? 양을 다 내어놓기도 전에 어떤 그 방정 맞은 양이 지가 내놨다고 홀딱 나가버리면 자유다! 우리에서 나왔네. 자유네. 그러고 먼저 앞서가다가는 들짐승한테 물리고 잡혀가고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임을 안다면 나의 무력함과 내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나 혼자 갈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양이 돼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이 앞서가도록 인정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내가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강도당하고 절도당하고 넘어지고 막대기로 목자한테 후려맞고 그러는 거예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그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그의 음성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의 음성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타인의 음성, 절도,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에 익숙하면 안 돼요. 타인의 음성이 들 때 우린 거절해야 돼요. 아무리 달콤한 걸 가지고 와도 거절해야 돼요. 그러면 음성으로 분별할 때 이 타인, 즉 절도며 강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음성을 들려주면 뽀록 나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할 수 있겠죠. 음성으로만 이 양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거리면서 그 앞에서 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미혹한다든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타인의 음성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위의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도리어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이상한 음성이 들을 때 우린 도망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고 너희는 문지기고 지도자들은 문지기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눈 멀고 귀 멀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 멀고 귀 멀었으면서 지도자라고 백성을 가르치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당하게 내버려두고 자신도 절도당하고 강도당하고. 여기서 절도가 강도가 뭐예요? 양을 절도하고 강도하려는 것은요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이 많은 양을 도륙할 수 있도록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다는 건 이 문지기들,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목자를 몰아보고 예수님이신 양의 목자를 몰라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절도나 강도한테는 문 열어주고 양의 목자신 예수님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비유로 안 통하니까 이제 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양들이 들어가는 내가 문이라는 거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 사단이죠. 마귀 사단이 어떻게 먼저 와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종교들이 먼저 있었어요. 바벨론 종교. 그 근본은 바벨론 종교죠. 모든 종교의 근본은요 바벨론에서 출발합니다. 동방 풍속에서 시작해요. 동방 종교. 그리스 로마 신화도요 전부 동방 종교와 연관이 돼 있어요. 태양신, 달신, 별신을 하면서 결국은 사탄 숭배로 나아가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절도며 강도, 이 양들을 노략질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자기들이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문이야. 이리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힘으로 네가 수양해서 네 행위로 네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는 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돼야 된다. 작은 신이 돼야 된다. 마음을 비워라. 모든 걸 버려라. 그리고 네가 신이다. 이 뉴에이지 사상이죠. 진짜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그것이 교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양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절도며 강도짓이에요. 세상 종교예요.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그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문이에요. 예수님만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계신 곳. 성막. 그리 들어가는 문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길로 가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강도고 절도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문, 그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부터 풍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서 우리 속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여기서 풍성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수를 얻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꼴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면 지 먼저 뽀로롱이 달려가갖고 지 맘대로 가면 어떻게 그 꼴을 얻겠어요. 들깨한테 잡혀가죠. 우리는 철저히요.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한 뒤에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이 내 목자여면서 지 맘대로 살면 이미 그 양이 됨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꼴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고집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면 내 고집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그 어두운 시각, 양이었을 때 어두운 그 시각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내 힘으로는 그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음성,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미련한 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적, 강도, 이 마귀 사단은 종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철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온갖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의 이름으로 거짓말로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문지기가 거기 속아 넘어가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면 많은 양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자신이 양의 목자라고 말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된 걸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함을 입는 걸 말해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부터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 뒤에는 더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열매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생명이 풍성해져요.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한테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해 있으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점점 확장돼서 더 풍성해집니다. 많은 미련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풍성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양은 원래 미련하지만 예수님에게 붙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고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려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걸 말이에요. 더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걸 말이에요. 더 견고한 데 말이에요. 견고한 곳에 나아가는 걸 말이에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걸 말이에요. 이게 풍성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달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얼만큼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비유해서 싹군이 나오죠. 선한 목자와 비유해서 여기 도적이 나오죠. 강도가 나오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왜 선한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만 선한 목자예요. 이 세상 누가,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있습니까? 어떤 누가 종교 창시자가 내가 니들 죄 때문에 죽노라 하고 죽은 자가 있어요. 아무도 그 말은 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 죄 때문에, 너희 허물 때문에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노라. 이분만 선한 목자예요. 어떤 종교 철학, 뭔 속임수도요.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는 말 안 해요. 네가 수행해서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러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전부 삭군인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양도 지 양이 아니라고잖아요.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무책임한 거예요. 지 이익거리만 위해서 이러는 게 삭군이에요. 지 이익과 상관없으면 버려버리는 게 삭군이에요. 이 문지기도요. 삭군 문지기가 있어요. 지 이익을 위하여 양을 이용해 먹는 이 문지기는요.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은요.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선지자도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문지기는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한테도 말했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이에요. 선한 문지기. 선한 문지기로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각자의 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만 하는 게 예수님의 통로만 여는 게 문지기가 돼야 돼요. 자꾸 세상에 인본주의를 넣어주고 세상에 철학을 넣어주고 세상에 학문 이상한 것들을 넣어주는 이런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는 사꾼이 그는 마귀와 결탁한 거짓 선지자예요.
움직이는 목자가 아니에요. 진짜 선한 목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움직이를 통해서 내가 우리의 마음 문을 함부로 열면 안 돼요. 말씀을 분별해야 돼. 우리가 또 악한 문지기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의해서만 그 사람의 통로를 열 수 있도록 말씀으로만 전해야 돼. 내 생각을 바라면 안 됩니다. 내 철학을 바라면 안 됩니다. 내 교리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 양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삭군인지 악한 문직인지 잘 분별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신 바 되고 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 알아야 돼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내가 아직도 낯설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목자 아래에 있는 진실된 양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오면서 여전히 내 고집 부리고 내 멋대로 하는 악한 양이 되는 거예요. 문지기만 악하고 사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도 고집 부리고 제 멋대로 가면요. 선한 목자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새 다른 타인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어요. 문지기하고 결탁해가지고 다른 음성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참목자이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만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내 목자가 되어 있다면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알고 그걸 따라가고 있다면 서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미련한 5 처녀한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언제 나 따라왔냐? 너가 언제 내 뒤 따라왔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서로 하나가 돼. 그 하나가 될 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되어서 그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많은 백성들, 많은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많은 양들을 위하여 양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생명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는 나에게 말씀하고 이것이 온전히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양의 목자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또 선한 문지기가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책망하고 안위함으로 지키고 생명과 꼴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